만나서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란 아펠도르라는 곳에 외로이 혼자 살다가 거기에는 저하고 제 가족 그리고 몇 분, 한 세 분 되는 한국분이 살고 계십니다. 도시 전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만나뵙게 되면 굉장히 제가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기념이 되는 그런 33주년 설립 33주년 기념 사경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교회에 이제 올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미 준비해놨지만 그렇게 한 번도 모르고 잠자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게 이상한 병적인 것이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꼭 자려고 그러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책상 앞에 앉으면 생각이 도무지 안 나는데 누우려고 기계에다가 머리를 대면 그때부터 안 하던 영어도 머릿속에서 연습을 하게 되고 어저께는 제가 벌써 여기 와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3일치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중간 3시에 일어나서 예수에서는 안 된다. 체력 연습을 해야 된다 하고 일어나다가 또 잤는데 금방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졸업하는 그 방어식 준비를 또 머릿속으로 막 하더군요. 거의 1시간 못 자고 독일로 왔는데 제가 지금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그러나 명료한 것은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부흥회나 이렇게 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기를 바라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오늘과 내일은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에서 우리가 대부분 많이 듣는 말이죠. 용어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제가 교환에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전. 지금 적지 않으시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지금 생각하신 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내일 한번 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6장과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외에 또 7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어떤 기록,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역사의 시점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해서 드러내시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뜻을 드러내시고 본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나고 그 사건의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흘러가면 우리가 사건을 알 수 없죠. 지금처럼 캠코더나 녹음기가 있으면 그 현장에서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지나가 버리고 사람의 기억 속에서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가 넘어가면 이제 그것이 와전되거나 혹은 뒤틀리기 쉽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어떤 시점에 특별한 시점 가운데 기록으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일기 쓰듯이 그렇게 받아주는 듯한 그런 성경 기록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역사 사건이 한참 후대에 이르러서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그것이 간추려지고 씌워져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계시 사건, 하나님의 역사 현장 속에서 있었던 계시 사건과 계시 기록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그 기록자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모세가 그것을 취합해서 기록했다면 모세가 기록한 그 시점과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겠죠. 그랬을 때 왜 모세가 그것을 굳이 기록을 해야 됐을까?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저 창세기 1장 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별 감동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모세와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신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들인 것입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시내산 밑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도에 대해서 기록으로 이렇게 돌판을 새기실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의 합변 그런 데들은 금고리를 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도 고백하는데 그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근데 잘못된 건 뭐죠? 산꼭대기에서는 지금 나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상식 가운데는 도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애굽에서 배운 거죠. 애굽에서. 결국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관계에서 그들을 떼어내셨는데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는 작업은 뭡니까? 애국적인 것은 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은 채워넣는 일이 광야 40년의 역사인 것이죠. 바로 그런 대상들을 상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그 화려하게 보았던 그 모든 애굽 왕조 그 신들, 금으로 만든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으로 섬기는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새로 출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 제대로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하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어떤 성경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저 이야기를 읽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잠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언제 기록됐을까? 누가 기록했을까?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그 허구많은 일들 중에
사고들은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들은 저희 똑똑한 고사님과 저를 가르치셨던 제 스승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발표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런 관점에 근거하여서 오늘 역대하 6장과 또 역대하 7장을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과 관계해서 그때 그 사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공헌을 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 역대하가 기록된 그 시점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사건들이 왜 그 시점 가운데 그때 기록이 되어야 하는가, 이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사건 안에서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기력하고 그곳에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목사님이 공독을 다 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읽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원래는 교환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다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요절을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다 읽으십니다. 그러나 한번 사경이기 때문에 또 한번 그런 것도 읽을 때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가 하는 내용들이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열심입니까? 기도의 내용입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인가,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도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위에 계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말 바꾸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되, 더 짧게 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 그 다윗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상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결과를 지금 누가 혜택 보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나를 그렇게 앉혀주신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가 기도하고 싶은 본격적인 내용이 18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18절에 있는 구절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루리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대충 가건물로 지어진 겁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진 겁니까?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다고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봉헌하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정도 공드렸으면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 내가 성으로 지은 이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화려한 그 성전에 대해서 그것을 지은 솔로몬조차도 그 제한성을 알고 있는 것이라. 성전의 제한성에 대해서 이미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늘 어찌 제가 만든 이 성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이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 계시라고, 그 안에 계시라고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의 제한성에 대해서 솔로몬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성전, 자기가 지어놓고서 그 성전의 제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뭡니까?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이 집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는 없지요. 저도 잘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뭐가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 들어도 한다는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되 더 속마음은 어디 있어요?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오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성전 기록해놓고 하나님 앞에 전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망할 때 하나님 이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에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을 주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이 성전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21절에 말합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신 것을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듯 하늘에서 들으시사 뭐 해야 되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 만나야 되고 왜 우리의 기도를 이 성전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까? 결국은 이 문제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 때 그 성전의 용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받고 우리가 쌓아오는 그런 창고 같은데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엄청나게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불시대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주관심은 죄 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피력해놓고 그 성전과 관계에서 솔로몬은 지금 죄 사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한국에서도 너무나 쉽게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기도를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종교가 지금 예전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성취할 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런 방식으로 자꾸 기독교가 편집되어 가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더 매달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협박도 합니다. 안 주시면 굶는다고 때를 쓰기도 하고 목청껏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도대체 몇만 미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간증이라는 것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30평 아파트에서 50평 아파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이걸 간증으로 시키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모두에게 선전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그게 아니죠. 교회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에서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관심은 그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되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문제인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다. 자, 이 관점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각 경우에 여러 경우에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여기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고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고 저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분노하사 판단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닦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죄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24절부터 25절은 어떤 경우인가요? 전쟁의 경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만일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에서 패하였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 때 특별히 어디를 통하여서 빌다고요? 바로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을 사용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26절부터 27절은 가뭄의 경우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27절 같이 읽읍시다. 주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땅에 행한 선한 일을 가르쳐 주의 백성에게 기억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도 4절 가뭄의 경우 28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앙이나 혹은 질병이 있는 경우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까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소목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의 기도와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사용해 주옵소서. 사용은 뭡니까? 용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32절부터 33절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구약시대죠. 지금 신약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어디까지 뻗치냐면 이방인들에까지 뻗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성전이 닫혀있는 곳입니까? 이스라엘은 맨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전이 있다. 우리 성전이 있으니까 끝도 없다. 이방인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은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그 이방인에게도 이 성전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비로소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자,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무한 성과 혈신파를 위하여 한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베푸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에게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이루는 줄 알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데려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요? 에티오피아 여왕 감다기. 감다기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을 부르는 통칭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시죠. 그런 것처럼 감다기. 이름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왕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내시. 그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이 율법대로 이런 율례대로 예배하고 내려가는 과정에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자, 34절부터 보시면 35절까지는 전쟁의 경우입니다. 전쟁 다시 한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일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35절로 봅시다. 다시 시작. 똑같은 표현이죠. 이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자,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패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전쟁할 때 민족들이 싸울 때는 각각의 신의 이름으로 나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긴 민족의 다만 승리가 아니고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창 졌을 때는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죠.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선지서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 버릇 고치기 위해서 아수르든 바빌론이든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죠? 전쟁에서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전쟁에서 피하기 전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6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에 원고를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은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은 자연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범죄하여 폐허를 행하면 악을 지었나이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베개니가 돌아와서 돌이키고 베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빼신 성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계신 것은 하늘에서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저희에게 돌아와주시고 주께 등장한 주의 백성을 거둬서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잘 드러나죠? 각각의 경우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역사 속에서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경우와 관계에서 솔로몬의 관심은 오직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지. 기도의 중점이 바로 사죄. 사죄의 정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힘이 세고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 힘없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뭐 이런 식의 신앙 패턴이 되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질병에 걸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누구나 성공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사람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요? 만사형통일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목사 되려고 신학 수업 받고 말이죠. 외국 땅까지 왔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죠. 쌀이 떨어지기도 하고 애가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게. 왜 그래야 돼요? 너무 쉽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하시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그 평생의 생애를 보시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헐벗고 굶주림에 처했던가를 빌립보서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데요? 예수님 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된 등기로 된 건물이 있었던가요?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잡아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기록이 있던가요? 저희 그 연구소에 있는 그 상임위원 중에 조병수 목사님 작년에 독일 잠깐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넌지시 아주 재미있는 농담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첫 번째 공생에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농담을 그 제자들의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혼인잔치에 딱 사람 명수대로 음식도 하고 술도 다 담가놓고 탁 했는데 예수님만 오라 그랬는데 눈치 없는 이 제자들 그동안 못 먹으니까 엄청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거덜냈죠. 계산대로 하면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데 술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 평생 지붕 있는 곳에서 따뜻한 아름목에서 그렇지 않죠. 만일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곳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러나 성경을 펴놓고 그런 믿음의 도를 보면 오히려 정반대인 것이죠. 남들이 볼 때, 세상 가치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야, 참 고생이 많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대화를 할게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뭔 소리 하는가 지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세상이 춤추할 때 춤추고 세상이 올라고 할 때 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도 어떨 때는 통회하고 모두가 슬퍼하는 그때에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누가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믿음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내 소원이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망할지언정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이 성도입니다. 적어도 죄 문제가 그것을 가로막지 않으나 내게 있어서 천국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천국 난 원치 않고 예수 있는 지옥 난 싫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언제부턴가 천국을 바라고 우리의 눈이 언제부턴가 지옥을 바라고 이건 좋고 이건 싫고 하나님 이럴 때 이런 모양으로
진급도 해야 되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성공도 해야 되고 자녀들은 적어도 이런 레벨에 대학 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다 그렇게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그분 하나로 만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아무리 좋은 보물이 있더라도 그 보물이 가치가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같은 아울골정이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 이런 일 당하면 이거 기도하고 저런 일 당하면 저거 기도하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예배당 나와서 하는 일이 전부 그것이고 난 이만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나만 복 받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간증하는 분들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받았어. 나 많이 준 줄 알았는데 지금 더 많이 줬다고 막 신기하고 그걸 또 잘한다고 또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목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저 유대인처럼 외식하지 마라. 첫 번째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주렁거리를 하지 마라. 이방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줄 생각한다.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지성은 감천이잖아요. 때를 쓰고 될 때까지 안 되면 금식도 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뭡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안다. 이 아버지가 안다. 하늘 아버지가 이미 안다. 모르고서 당한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상이란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 존전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도 된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기도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정한수를 떠나고 누가 잘 되기를,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옛날에는 나무에다 기도하고 돌에다 기도하고 장독대에 기도하고 천지신명의 이름을 기도하고 다른 종교의 이름을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이름만 바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쟤네들 기도하는 거나 우리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 우리가 더 세다. 그럼 더 셉니다. 더 많이 받았다. 기도 안 해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기가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의 제한성을 늘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에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보실 수 없거든 하물며 내 손으로 만든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합의하십니다. 내가 이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전을 향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힘들죠.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힘들죠. 인생 사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처럼 예수님 누굴 만나러 왔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데 마태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되게 죄인하고 밥을 같이 먹냐 막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하기는, 야, 의사는 말이야 건강한 사람이 있을 때 없고 병자들이 있을 때 있다 그랬어요. 마태는 병자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사람 되겠지, 의인 되겠지. 근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전부 병자들이죠. 안 그래요? 저도 병자.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병자로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죠. 모자르죠. 그럴 때 생각을 탁 하시오. 아, 하나님 만나자 마시는구나. 기도를 하도 하니까 숙제를 딱 주고 만나자고 하시는. 면회를 맨날 아버지가 먼저 신청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신청하자. 문제를 꼭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어려움 생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그거죠. 신앙이 초보할 때는 사탕을 줘서 아이를 달래고 잘한다. 뭘 줘서 아이를 자꾸 키우죠. 한 20살이 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도 아직 사탕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눈에 잘 보이려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1살, 2살 때 있던 그런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만 보면 그 아버지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꺼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재롱을 떨고 어떻게 해서든 한심을 사서 때로는 때도 쓰고 때로는 막 칭찬도 하고 아버지 뭐 최고예요 뭐 이러면서 안마도 해주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빼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가 누구한테 많아요? 하나님한테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를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로 주어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전부를 다 그러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면서 그를 독려하십니다. 조금 그 훈련에 익숙해지고 철이 들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훈련을 받을 만한 힘이 생겼을 때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을 때는 완전히 벼락으로 내리쳐서 그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율례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보시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거죠. 연단이죠. 성경에서 연단. 40절부터 42절에는 이제 마지막 시적인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겠다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 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든 제단 거기에 쓰여지는 모든 제사, 제도 이것을 간합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본데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성전을 중심으로 축복을 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깜빡깜빡 자꾸 해요. 이걸 안 알려주면 하나님이 잘 까먹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적어도 저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게 저도 임할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인생에게는 믿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기도의 내용이 성전 중심으로, 그 특별히 그 성전을 통하여서 사죄의 정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대략 보이죠? 대개 이제 성경을 몇 가지 읽고 끝내요. 우리 성경 읽는 방식이에요. 우리 시커먼 기도를 막 했는데 말이죠.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도를 엄청 했는데, 그리고 딱 받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한참 했으면, 궁금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린 늘 우리 말만 하면 그냥 기도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도 꼭 거기까지만 읽어요. 뭐 달라고 말하는 거 엄청 쳐놓죠. 빨간색 2시 50분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제가 지금 검사를 하면 여러분도 신앙이 뭔지를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어디다 쳤는데 밑으로 어디다 쳤는데 사람의 관심, 솔로몬의 관심, 성전을 중심으로 죄사함을 바라는 솔로몬의 관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으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솔로몬의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걸 봐야 된다. 그래야 아무가 맞잖아요. 이쪽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7장에 나옵니다. 기도하고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이크 들고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기도하고 난 다음 하루 반 지나가지고 밤에 그것도 몰래 해주시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1절부터 7장 11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기도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결제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너가 원하는 대로 이 성전을 사용하겠다. 결제가 났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가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하늘에서 불고 그 죄를 사하겠다. 아까 솔로몬이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점을 중심으로 각 형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오케이. 네가 말하면 그렇게 할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 사하여 줄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귀만 듣고 딴청하는 게 아니고 눈도 보고 귀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이는 내가 이미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히 믿게 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영영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게 계속 있겠다는 말입니까?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뭡니까? 계속 있어야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영영이 있다고 그렇게 약속했으면 있어야지. 중요한 것은 17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관심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 눈을 거기다 두고 내 귀를 거기다 둘게. 너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용서해줄게. 그러나 조건적이다. 조건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조건이 뭡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키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8절에 내가 내 나라 너희를 경고케 하기 전에 내가 네 암이 가릴까 활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리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려 하도록 하리라. 언약을 지키겠다. 긍정적인 조건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명확하지 않죠. 율례와 규례, 명령. 그렇죠.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부정적인 조건이에요. 시작. 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이렇게 돌이키는 건 안 좋은 거죠. 잘 가고 있는데 돌이키면 안 돼요. 잘 안 가고 있으면 돌이키는 게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과 율례대로 잘 가고 있는데 돌이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돌이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20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더 이상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 땅에서 뽑아서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21절을 아주 더 극적인 표현이 나와요.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연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건물에 연연하십니까? 몸이 아까운 거 그 성전을 드나드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 화려하고 높은 성전 그 건물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드나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 그 성전도 유효하고 그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한 그 성전이 높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가 보시라. 건물이 아니고 그것을 드나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뭘 받기를 바라서 그렇게 모여있는 수만 명, 수천 명이 여기 모여있는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야? 거꾸로 비록 열대여섯 그저 조그만 교회 같은 그것도 교회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거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같이 생각하고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결단, 그런 욕심, 그런 신앙에 대한 집중이 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그 성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시고 그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교회를 이루는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당 하나를 저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건물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 처소. 개척교회 때는 2층에 올라갔다가 돈이 모자르면 지하로 쫓겨났다가 공간이 모자르면 또 칸막이 위에 있다가 그러지.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교회들, 고국의 교회들 소식을 갖고 들어보면 정신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있는 건물을 내려부시고 최신식 현대 건물 문화시설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이라 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성공, 성공, 성공. 하나님 로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전체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겁니까? 우리가 못 살면 하나님도 못 사는 겁니까? 왜 우리를 못 사는 그런 상황에 두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세요? 그잖아요. 우리를 잘 살기도 하시면 우리를 못 살기도 하시는 거죠. 욥이 무슨 일이고 왜 날벼락 합니까? 하루아침에 잔치하고 있는 거지. 물장에서 하루아침에 폭삭 나가고 병까지 걸리고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쓰고 관심 두고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이루는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내 열심을 강조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더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걸 비록 주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좀 더 내 인생 가운데 알고 좀 더 깊은 교제가 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그 고백과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았던 갖가지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사도로서 교회에서 갖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마지막 생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똑같지만 그 고백에는 인생의 고비로 다 바뀌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아는 거죠. 바로 그런 게 그런 깊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성숙인 것이죠. 몇 명이 더 오고 몇 명이 줄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건물 올리고 건물 내리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들아,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을 들으라. 전국보다 지혜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청종하는 그 백성이 있는 동안만 그 성전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참고절을 하나 보고 마치십시다.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시고요. 이사야는 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한 150년에서 200년 사이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사야 1장에 어떤 의미를 기록했는지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자, 예를 들면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다. 뭐라고요? 소와 나귀만 못하다. 내 자식이 소와 나귀만 못하다. 슬프다. 언제나 허무진 백성을 행하게 해줍니다. 말씀을 저버린 거죠. 지금 이사야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치워버려요. 안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놓고요. 근데 제사는 제사대로 드렸어요. 성전을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여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수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 드리란 말이니까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언제는 제사 드리라고 또 여기서도 막 이렇게 말씀하죠. 도무지 갈팡질팡 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을 드나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계속 왔거든요. 선지자의 전화만은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일일지 오래요. 그러나 제사는 계속 드리는 거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강구했던 그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마음만 달려듭니다. 13절에 더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의 비누가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피곤하다.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고 화려하고 옛날 천막 쳤을 때 천막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죠? 그때는 제사원들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분홍파도 잘 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가지고 의리의리하면서 포 뜨는 사람 따라 있고 막 체계가 잘 시스템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옛날 천막 쳤을 때 천막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죠? 그때는 제사원들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분홍파도 잘 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가지고 의리의리하면서 체계가 잘 시스템이 잘 되거든요.
말씀을 더 편하게 들릴 수 있고 시스템은 완벽한데 내 마당만 말고 내가 집이 공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드나들고 성전에서 제사는 여전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당을 닫아달라 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만두라. 왜 성전이 파괴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성전을 두는 한 그곳을 드나드는 이런 마음에 그 당시 그 성도들은 그냥 두면 점점 더 병이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게 해야죠. 그러니 그 성이 그 점을 뿔질라도 그것을 해결시키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저 멀리 왔습니다. 끌고 가는 거죠. 그 성도들을 보내고 치기 위해서 사람에게 관심하는 거죠. 건물이 아까워서다.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제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야, 성도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라.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33주년을 지나서 34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3주년. 3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를 두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33년 공생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했었지? 바탕은 지도들이 했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보이는 성도들이 했다고요. 그잖아요? 굳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부터 저는 왜 혹시 이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역사회의 어떤 교회들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모자라지 않고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비록 가족이 없고 성도가 수가 많고 적고만에 상관없이 늘 성도가 돌돌 뭉쳐서 그 진리를 갈고 그 진리를 듣고자 그런 열심히 있는 교회, 그런 소문이라는 교회, 여러분과 모두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의 상식의 선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로 주어진 이상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로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성도의 모범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33주년을 맞이하는 이 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서